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인자나무니교회가 창립된 지 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고향이고 신앙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국과 면류관을 쌓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붙들고 살아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선택하고 믿으면 건강도 물질도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많은 선택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서모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 인천하모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함께한 된다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서모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서모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서모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서모나 지역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문화적으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이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이 있었어요. 이런 도시 항복판에 서모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존재를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모나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했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그만두어야 했어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서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그만두어야 한다 할 때 불이익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서모나 교회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었던 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다가 피 흘려 순교한 자들이 있었던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교회가 바로 이 서너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실상을 붙잡았어요.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실상,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실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허상은요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허상은 크게 보여도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허상의 철학을 가지고 허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기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는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하나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그래야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한 그들을 향해서, 환난과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건 뭡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환난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 핍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환난까지 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난한 성도냐 이거예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생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정말 부유한 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가 뭘까요? 세상 살면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위 있으며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하늘에 상급이 쌓여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두지만 천국에 쌓아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환난과 궁핍이 와도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바로 천국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유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 부유한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응?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 부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천국에서도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만큼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적 부유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이 땅에서는 부유한데 천국에서 부유한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부는 성경적 부요, 영적 부요, 천국의 부요인 것입니다. 세상 부여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참된 부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참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에게 참된 부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허상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실상인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허영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허상을 쫓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고난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도 그들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그들은 달려나갔던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실상이고 허상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한 자, 실상은 부유한 자,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실상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 하셔서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면서 9절로 10절에 보면 그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데도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존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근본 세력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환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뒤에서 조종시키는 존재는 사단이니까 사단과 싸워라.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도 선포하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고요, 마귀도 떠나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고요, 구하는 것들이 없고 두드리는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천은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눈물, 충상, 모략도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느냐? 성도들은요, 사단의 역사로 두려움이 와도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사단이 핍박해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 환난도 주셔서 감당지 못할 시험,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숫자는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12주는 의미는 충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도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했지 11일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와도 고난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향하여 위로하면서 시험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누가서 8장 18절에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름이 무더위가 긴 것 같지만 다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고난을 주셔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더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잘해야 우리는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탄식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더 열심을 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인정하시는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이만하면 됐다 해줘야 될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에 달려왔는데 이제 좀 쉬라. 그럼 얼마나 줘요? 근데 더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너희는 그래도 죽도록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가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교회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너희들 쉼없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달려가라. 우리 교회도 7년의 시간만 달려왔어요. 우린 여기는 만족할 일 없습니다. 우리도 계속 달려갈 겁니다. 전에 했던 거 계속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한 일꾼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으로 일하다가 순교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서머나 교회 멤버였고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20대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었고 80대 순교한 인물입니다. 당시 왕 마르코스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 우위적이었으나 아첨 많은 자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임한 핍박은 참혹한 것이었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폴리갑에게 체포 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폴리갑을 체포하는 무리들이 그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선 사람은 굳건하고 장엄한 얼굴을 한 노인이었어요.
이처럼 훌륭한 노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들이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했습니다. 체포당한 폴리갑은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마음껏 먹도록 청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갑이 총독 앞으로 끌려갑니다. 총독이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듦을 존중하겠다. 시저에게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것에 대하여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총독은 배교하지 않으면 사나운 동물에 물려 죽게 한다고 협박합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폴리갑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폴리갑이 말뚝에 서서 있을 때 묵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어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를 못 박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그대로 묶어놨어요. 그때 폴리갑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이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순간에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길을 몰아내고 고통을 연장시키자 한 병사가 검으로 고통을 끝내요. 폴리갑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된 겁니다. 오늘 폴리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천국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안 가면 소용없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충성했다,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깨어서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그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요, 안정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핍박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에게 더 요구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셔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그 믿음이 그 정도면 너네들은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나가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자꾸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열심히 이나가 충성하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또 거기에 위로해 주시면서 계속 칭찬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나가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거다. 오늘 11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잘 듣고 환난과 궁핍의 고난을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겨야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육체적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것이 둘째 죽음. 이 둘째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첫째 사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형벌받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가난과 궁핍을 다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은 끝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사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된다. 어차피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죽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는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간 겁니다.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실상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습을 살피실 때 뭐라 평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앞으로 또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며 영원하며 또 우리는 또 계속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다 보내고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 실천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우리 또 건축하기 위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신고이고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느냐 하는 건요,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작은 일부터 다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또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하모니께 장례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였습니다.